2022년 은혜가 이끄는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 은혜로 경건한 삶, 은혜로 온전한 삶, 은혜로 승리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은혜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승리를 이루고, 또 은혜로 우리가 정체성을 지키는 승리를 이루어가는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의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요. 오늘은 다윗이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이 시편 8편 말씀을 가지고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그 목적, 우리가 왜 이 땅에 있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과 그 환경이 펼쳐지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또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면 안 아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왜 이 땅에 있고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도 그 힘듦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또 그 정체성을 붙들고 달려가는 그 걸음은 결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왜 이 땅에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달려가야 하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어떤 가치로 이 땅에 세워져 있는지, 우리가 어떤 가치로 지음받은 존재인가를 우리가 꼭 기억하며 달려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8편은 다윗이 직접 하나님께 고하는 그러한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노래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치 대화를 하듯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묻고 그것을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직접 고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람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묻고, 또 하나님께서 그 존재 가치를 얼마나 높게 생각하는지를 그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것은 던지는 이 질문은 답을 몰라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그는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과분한 대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니까? 내가 받는 이 모든 대접, 이 과분한 대접이 너무 놀라워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감탄하듯이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우리는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십니까? 라고 그가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탄하며 그 이유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에노시라고 하는데, 이 에노시라고 하는 것은 깨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연약한, 깨어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윗이 이 단어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연약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전염병이 뭐 대단하겠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온 세계를, 온 세상을 다 뒤덮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편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이루어놓은 문명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멈춰서게 했던 그 위험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아직도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이 가운데서 또 다시 재유행이라는 이런 가운데서요, 분명히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큰 소리 치지만 정말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살고 죽는 그 위험과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한순간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삶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고요, 그 찰나의 유혹을 우리가 뿌리치지 못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일생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이러한 경우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연약한 존재에게 그런 과분한 그런 대접을 해주십니까? 라고 다윗이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라고 말합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요, 벤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아담의 아들 또는 흙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인생을 살았고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이루었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결국 한 줌의 흙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의 지식과 부와 명예로 치장한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한 줌 흙에 불과한 자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위대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깨어지기 쉬운 그릇과 같고 참으로 한 줌의 흙과 같은 이런 존재인데 이런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런 우리에게 왜 그렇게 가분하게 우리를 대접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체로 봤을 때, 우리 자체로 봤을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러한 인생이고 그러한 존재인데,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그런 가분한 대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 줌의 흙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요, 하나님의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는 그러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과 기대를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요, 그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바로 우리에게 그만큼 기대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깨어지기 쉬운 그릇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에게 하나님, 그런 나를 과분하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그렇게 돌보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돌보는 사랑 어린 그런 관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미완료형으로 쓰여진 것으로 한 번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심을 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이와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에게 계속 관심을 두고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한 줌의 흙에 불과하는데 우리를 돌보시나이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를 찾아와서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미완료형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찾아와서 그냥 돌봐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나는 그냥 한 줌의 흙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이 가치 없어 보이는 이런 존재에게 찾아와서 계속해서 그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돌봐주시는,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정도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다윗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나를 그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조금만 힘을 써도 우리는 지치게 되고요, 조금만 달려가도 우리는 모든 힘을 소진하고 그냥 맥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뭔가 큰 소리를 칩니다. 아주 큰 소리 치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문명이 이 정도로 발달되니까, 과학이 이렇게 발달되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들이 뭔가 된 것처럼, 자기들이 뭔가를 크게 발견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뭔가 큰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물론 참 우리의 존재에 비하면 정말 이런 문명을 만들어내고 이런 기계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이 정말 대단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아무리 뛰어난 그러한 일들을 이루는 그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고요, 한 줌 흙에 불과한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점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항상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우리는 내가 무언가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요, 어렸을 때는요,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더 뛰어나고 더 잘나 보이고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가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20대가 지나고 30대가 지나고 지나가면 갈수록요,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요,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요, 우리는 점점 고립되어져 가는, 나 혼자 서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나에게는 없고 나는 그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고독한 존재인데, 그런 존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어느 인생의 한 지점에 다다르면 우리는 쓸쓸한 내 인생의 걸음, 고독한 내 존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여전히 그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리고 나와 상관없는 자들로 서게 되지만 하나님만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만은 우리에게 그 관심을 거두지 아니하시고요, 계속해서 우리를 생각하며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줌의 흙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관심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때로는 외롭고 고달프고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요, 여러분, 나를 붙드시고 그 순간에도 나를 찾아와서 나를 감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가분하게 나를 이렇게 대접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탄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데요, 이전에 우리 성경에서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번역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이 말씀이 맞는 건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워두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게 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그 통치를 대신하는 자, 또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를 삼았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 동력자인데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각자의 자리가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 자신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흔히 우리 인생은, 저는 그렇게 부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미노의 하나의 칩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도미노는 하나의 큰 작품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쳐서 앞에 살았던 인생이 나를 쳐서 내가 인생을 살고 그 다음 사람을 쳐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의 칩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이 몇 년인지 모르지만 그 인생 가운데 우리는 하나의 한 칩에, 세워진 칩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큰 작품 가운데 우리는 한 구석에, 한 모퉁이에 한 점을 찍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큰 것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는 그 한 점에 불과하지만 그 한 점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작품 안에서 그 한 점은 굉장히 중요한 한 점인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뭔 위대한 일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목적,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시게 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았는데 우리가 그냥 동력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가 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를 잘 찾지도 못하고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잘 찾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 디자인하신 그 모습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찾지 못하고 우리는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내 삶에서의 내 모습만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내가 추구하는 세상에서의 내 모습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의 사업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사장이 되라고, 어느 큰 회사의 어떤 전무가 되라고,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만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전무이든 상무이든 과장이든 대리이든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고 무엇을 위해 그 자리에 세우셨냐는 겁니다. 우리의 높고 낮은 직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만드신 그 이유를 알고 우리는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이유요, 오리지널 디자인을 우리는 찾아야 되고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위해서 우리가 한평생을 살다가 가는 겁니다. 우리 한평생은 그렇게 살다 가는 겁니다. 그 한평생은 하나님의 큰 작품의 하나의 칩에 불과한 겁니다. 나 앞선 세대가 쳐주어서 내가 그것을 이어서 다음 세대에게 쳐주고 나는 그렇게 쓰러지는 것이, 그렇게 한 작품 안에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작품 안에 우리를 그렇게 세워두신 겁니다. 오늘 다윗은 바로 이것을 보고 노래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신 그러한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자신은요, 자신의 그 왜소함을 일깨워 주었던 달과 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그가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저 하늘의 별과 달보다 더 하나님의 그 작품 안에서 내가 세워진 그 자리를 보고요, 다윗은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나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가 똑같은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야만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이유, 그 목적대로 내가 그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앞선 세대가 쳐주면 내가 그 다음 세대를 쳐주기 위해서 내가 바르게 넘어지는 이 역할을 제대로만 하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꼭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았을 때요, 그는 내가 그것을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케 하는 그 일을 그는 감당했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인지를,
내가 어디에 서야 하는 존재인지를 그는 알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을 때 그대로 순종하며 그가 그 앞에 따랐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같은 그 자리에 서 있다면요, 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 성전을 지을 만한 여력이 되어집니다.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그 자신의 권위와 권력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되면 내 대에서 짓고 싶지 않을까요? 내가 그것을 짓고 싶지 않을까요? 내가 그것을 건설하고 싶지 않을까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었는데요, 그런 열망이 그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했는데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주의 이름이 거하실 그 성전을, 주의 이름을 두실 그 성전을 짓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할 일이 아닐 때 그는 내가 해야 될 일까지만 하고요,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었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야 하는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하나는요, 진정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기도 하고요, 아니 실제로 우리는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체로는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존재도 안 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나를 지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기에, 여러분, 나를 보면 연약하고 그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를 세우신 그분을 보십시오. 나를 지으신 그분을 보십시오.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그분을 보시면 우리는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참 많이 바쁘고 복잡하고 분주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런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많은 일들을 하지요. 많은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많은 일들을 꿈꾸며 많은 일들을 펼치며 또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커져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 가다 보면요, 우리 인생은 하나로 좁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는지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셨는지를 보는 그 이유, 그것이 여러분 내 인생의 하나로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는 여러분 많은 설교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설교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설교의 하나입니다. 내 평생에 하나의 설교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편의 설교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목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저기 많은 것을 우리에게 펼쳐졌지만 여러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하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내 인생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그것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또 여기저기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의 손길들, 또 많은 이유들로 우리에게 맡겨지는 수많은 일들로 우리는 끌려가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않고요, 우리는 서야 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그것을 보고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 그런데 그 영광이 다윗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나의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하나의 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나의 인생은 이런 인생, 그래서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갈 때에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가치를 드러낼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꿈꾸고 이루어야 할 것, 이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위해 나의 삶을 던질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각자가 다른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각자, 우리 모두를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 소중한 존재로서의 그 가치를 만들어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자들인데도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살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